시간에 박수치며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영광의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태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이제 사도신경 5번째 설교 말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문장으로는 사도신경의 4번째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순환과 낮아지심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옛 번역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까지 지사흘 만에는 다음 주에 설교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번역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겪어야 된다라는 것이 예언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능욕받고 십자가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무기력한 실패자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승리한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그분이 살아가다가 보니 실패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예언된 대로 구세주 되심을 실행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순환이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라고 사전은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으로 기독교 절기에서의 순환 또는 순환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십자가 죽음까지의 기간을 순환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단순히 그 기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가 우리는 순환이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죠. 여인의 몸에 잉태가 되시죠. 인간으로 출생하여 인간으로 성장하시죠. 태어나신 예수님이요 구유에 뉘어지십니다.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 여러분 2살 이전에 벌써 이집트로 도피 망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있는 집안은 짐승을 잡아 드리는데 없는 집안은 비둘기로 제사를 했는데 여러분 어린 비둘기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가정 형편도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머리 둘 곳 없었던 공생의 기간의 삶이나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한 거나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한 거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당한 거나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한 거나 죄인처럼 끌려 사로잡히신 거나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신 거나 매맞음 당하신 것, 십자가에 달리신 것, 죽으신 것 등등 여러분 예수님은 그 생애 자체가 순환이었다라고 말을 해야 할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순환이 육체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삶만이 아니라 몸과 영혼과 정신까지에 대한 것이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전생의 삶과 전인격적인 이 순환을 일컬어서 그리스도 고난의 전체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진 몇 가지 표현들,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진 생략된 표현까지 이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신앙 고백문 안에 로마 제국 정치가의 이름이 언급된 것, 이거 왜 굳이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직접적인 책임을 두고 보자면 본디오 빌라도보다는 가롯 유다나 아니면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이 일을 주도하였던 대제사장 가야바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또는 에게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이 문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에 있어서 빌라도가 제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으로 검증이 될 만한 역사성 있는 실제의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3장의 기록만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역사적 배경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무도 보지 못한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증할 수 없는 누군가가 지어낸 허구적 창작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2세가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다스릴 때, 또 로마로 보면 로마 황제였던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던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그때, 또 이 유대 지역을 두고 보면 기원 후 26년에서 36년 사이에 유대 속주의 5번째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그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건이 상징, 의미,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실제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밝히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맞다, 내가 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육신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신성모독죄라고 정죄하고 아예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치하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법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재판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의 재판에다가 예수님을 넘기기로 그들은 모의합니다.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재판부가 자기들이 내린 결정, 신성모독죄라는 이 종교적인 죄목을 가지고 예수를 처형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도 미리 계산을 하고서 자기들 편에서는 신성모독죄이지만 로마 정부에다가는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 그러니 이거는 반란죄다, 내란죄다라는 죄목으로 로마 정부에 고소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에 대한 최종 판결의 권한을 가진 인물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디오 빌라도는 세상의 법적, 정치적 권위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죠. 빌라도가 고소를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죄목이 뭡니까?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나서 아무리 질문을 하고 주변의 정황을 살펴보아도 자기를 왕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 반란을 위하여 어떤 무력 조직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세력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볼 때 이 사람 좀 정신 나간 사람이다 정도로 이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어떤 혐의도 발견할 수 없었던 빌라도는 고소해온 사람들, 원고들에게 3번에 걸쳐 내가 보니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다시 말해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예수의 죄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23장 14절 두 번째,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 23장 22절,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소에 맞서 어떻게든 예수를 좀 방면 풀어보려고 나름대로는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주 끈질기게 고소하고 죽여달라, 사형에 처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빌라도는 자신이 통치하는 유대 지역에서 대중들의 민심 그리고 사회 질서의 혼란이 두려워서 자신이 무죄하다고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니네 손으로 죽여라 하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고 맙니다. 이 점에서 본디오 빌라도는 십자가형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린 사람이라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희생의 제물로 오셨다라고 일상적으로 고백을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보면 여러분, 사회 질서의 혼란을 두려워했던 한 통치자, 정치인의 자기 안위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준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희생 제물로 지금 취급받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빌라도 재판 이야기를 여러분, 모세 율법에 근거한 희생제사 이야기로 빗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짐승을 끌어오면 제물은 항상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제물을 다 조사합니다. 흠이 없구나, 그러면 바치자. 그때 죽이고 제물로 바칩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제물을 끌고 옵니다. 죽이겠다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어린 양처럼 예수님을 끌고 왔는데 최고의 권력자인 빌라도가 여러분, 이 제물을 조사했습니다. 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흠이 없는 결론이 뭐죠? 놓아주는 게 아니라 죽여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흠 없는 제물로서 지금 희생 제물로 지금 완전한 구약 율법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일어난 제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완전한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고 계신 겁니다. 세속 권력의 대표자였던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받으셨던 재판, 고난, 또 십자가 판결은 한 개인이 사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공적 권력에 의해 공적 과정을 통해 공적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성격입니다.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의 판결은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거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그들의 백성으로부터 공개적으로 거부당하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빌라도가 그래도 예수님을 놓아보려고 당대 아주 악질적인 강도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이 강도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명백한 악질적 강도를 오히려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강도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은 겁니다. 자기들의 백성으로부터 거부당했다라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들에게 거부당하시고, 구세주이신 분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로부터 거부당하시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거부당하시고, 의인이 죄인들로부터 거부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판과 처형 과정에서 가룟 유다, 또 다른 제자들, 불특정의 유대 군중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 총독,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은 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 만족을 지키고 자기 의견을 지키고 자기 생각을 지키고 자기 기대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자를 다 깨뜨리려고 하는 이 모습들 말입니다. 우리는 세속 권력을 대표하는 본디오 빌라도의 판단을 통해서 지금 이 땅, 그때 2000년 전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세속 국가와 권력이라도 결국은 자신들의 안녕, 그 자신은 누구죠? 국민의 안녕이 아닙니다. 통치하는 기득권의 안녕, 그들이 속한 제도와 시스템의 안녕을 위해 진리를 외면할 수도 있고 양심도 외면할 수도 있고 무모한 폭력조차도 묵인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의 특성이다, 권력의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안녕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만 구현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주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힘에 관한 주제이죠. 빌라도의 무책임한 방관 아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형에 내어줌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형의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생애 자체가 고난이었던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많고 많은 처벌 방법 가운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혐오적이고 모멸적인 십자가 형벌로 죽임을 당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죽으시면 안 되나? 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중보자가 될 그리스도는 단순히 힘과 능력으로만 오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와서 해를 받고 고난받을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이미 읽은 바 이사야 53장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다시 말해 중보자는 해를 받아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자기들의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와 수치심에 갇혀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죽 옷을 만들려면 어떤 생명은 죽어야 합니다. 결국 창세기의 이야기, 인류 근원의 이야기에서부터 인간은 오직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이것을 미화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거짓말로 지어서 나중에 써놓고 미리 예언한 거다라고 거짓말하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변경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어왔던 글, 숨겼던 책을 발견한 게 아니라 여러분 문화 속에서 계속 읽어왔던 글이라는 걸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도 희생당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인류 최초의 이야기에서부터 인간의 연약함과 죄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려질 수 있다. 인간은 그렇게 가려져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내가 이 땅에 왔지만 나는 고난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특별히 나는 만인 앞에 매달려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받아야 된다, 매달려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매달려야 되느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거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충분히 이해하거나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었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게 될 것을 여러분 정말 여러 차례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매달려야 된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되느냐? 사실은 율법에서부터 예언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신명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인생 살다가 보면 나무에서의 어떤 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두고 지금 이걸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거, 그거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다.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 했냐? 하고 많은 죽음 가운데 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셔야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곱게 죽는 게 아니라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언약적 죽음입니다. 저주의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려 죽는 저주의 죽음을 당하셔야 되느냐, 우리를 위한 율법의 저주,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저주받은 죽음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다시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저주받은 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저주가 예수의 저주이지 우리 저주라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저주를 일컬어 대리적 저주, 대속적 저주, 교환된 저주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까지 십자가란 단지 로마 시대에 사용되던 사형 집행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건 이후의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도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 처벌을 우리에게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너희를 살리겠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나는 너희를 반드시 살리겠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상징, 축복의 상징이 되는 거죠.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자랑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짧은 고백 안에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나무에 매달리셨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주제입니다. 죽으시고 장사된 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순종하심으로 불순종한 자들을 향한 죽음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두고,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걸로도 충분한데 그 뒤에 장사되셨다라는 말, 뭔가 좀 불필요한 부연 설명 같은 이 고백을 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여기에 담아 두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성,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옛날 어른들께 들어보니까 아니, 사람 죽은 줄 알고 관에 넣어놓고 장례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뚜껑 열고 나오더라, 뚝딱뚝딱 쳐가지고 열어보니 살아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그런 거 아니냐, 기절했던 거 아니냐, 아니면 임사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분들이 여러분, 많은 이단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에 대한 반박을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려고 이런 표현이 담겨지게 된 거죠. 성경의 기록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확실함을 여러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말을 하고, 마가는 예수님이 숨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형을 실행했던 로마 군인들은요, 사람이 죽었다라고 간주되더라도 마지막 일종의 확인 사살을 위해서 사람의 다리를 다 꺾어버렸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못에 박혀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처지면 처질수록 여러분, 통증은 심해지고요, 어떻게든 숨을 쉬려고 움직이려면 다리에 힘을 줘야만 됩니다. 다리로 힘을 주고 조금이라도 버틴겨야 여러분, 손의 통증이 덜해지고 숨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리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럼 완전히 체중이 이 못에 다 걸리게 되고요, 여러분, 폐가 숨을 더 이상 쉴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놓고도 죽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리는 것이 이들의 사형 방법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도 느끼지 못할 만큼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성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다리를 꺾을 이유도 없을 만큼 분명히 죽었다. 그 대신 창을 찔러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는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성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이었던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 당신은 어차피 사형 집행했고 시신 처리는 해야 되니까 내가 장사를 지내겠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냥 냉큼 내어주지 않습니다. 백부장에게 묻습니다. 야, 예수가 정말 죽었냐? 백부장이 가서 확인합니다. 정말 죽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야기해. 그러면 시신을 내어줘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다리를 꺾지 않았던 로마 병사의 목격, 백부장의 확인, 빌라도의 확인 과정을 거쳐서 시신이 내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깐 기절한 사람을 몰래 데려갔다가 기절했다가 살아난 예수를 부활했다고 예수쟁이들이 거짓말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역사적 사실들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기준에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죄인들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거다라고 말했던 이 죽음은요,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완전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이 가시적으로 인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현상적 증상이 육체의 죽음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영원한 죽음, 그 죽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포함합니다. 영혼이 죽고 육체가 죽고 영원한 지옥에서도 죽는 것, 그게 인간의 처지라는 겁니다. 인류의 죄는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갚는다기보다는 그 대가가 피할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신 겁니다. 모든 저주의 마지막인 죽음을 예수님이 겪으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기절하신 것이라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죄값을 다 치른 게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죽었다는 말을 이렇게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 덕분에 죄의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잘못한 값을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한 종교 문화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소에 들어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자기들이 기르던 염소 가운데 한 마리를,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적으로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대제사장이 거기에다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우리 모두의 죄를 거기에다 떠넘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삶의 영역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의 지인 안에서 살던 염소였는데 이 염소를 광야로 내어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음의 영역으로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영역에서 떠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염소와 이 행위를 일컬어 아사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사셀 염소라고 칭하는 이 용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떠안으시고 죽음 가운데로, 죽음의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사셀이십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우리가 처하게 된 이 세 가지의 죽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예수 바깥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육체도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혼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육체에서 완전히 운명하시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된 죽음에 머무는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육체는 언젠가 죽게 되겠지만 예수 재림하시는 날 우리 육체도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죽음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영원한 빛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신자의 죽음을 일컬어 성화의 마지막, 영화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성화되어지는 모든 과정의 마지막이 죽음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하늘의 영화를 얻는 첫 걸음이 인간의 죽음이라고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자 하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심으로써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1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잘 보세요. 인간으로 오심 자체가 낮아지심이에요. 삶 자체가, 생애 자체가 낮아지심인데 여러분, 죄인으로 넘겨지고 그래서 죄인으로 고난당하시고 빌라도 통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이 일련의 과정은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낮아짐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됐냐라는 거예요. 대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달리 치를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를 다른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41문 이렇게 질문하죠.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셔야 했습니까? 죽으시면 됐지. 대답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죽으신 것을 확증하기 위해 장사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장례, 장사라는 건요, 개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예식 아닙니까? 예수의 죽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장사, 장례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여러분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을 나 혼자 그렇게 살다가 나 혼자 그렇게 죽을 게가 아니라 공적 재판 가운데 빌라도의 통치, 빌라도의 재판 안에서 공적으로 버림당하고 공적으로 죄인으로 취급받고 공적으로 사형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게 혼자 죽어간 게 아니라 공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공증하는 일이 바로 장례와 장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 이 고백들이 결코 의미 없이 불필요한 걸 2번, 3번씩 쓰고 있는 용어들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살펴볼 주제가 있습니다. 라틴어 사도신경 최종본 그리고 아다나시우스 신경에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요 사이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문장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러한 사도신경의 교회 전통 속에서의 초기 형태에는 발견되지 않다가 390년경에 아큄레이아 폼이라는 양식에서 처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대한 여러 사본들이 존재하는데 사본들에는 없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사도신경을 정리할 때 이 부분을 빼고 채택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한글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무턱대고 빼놓는 게 아니라 난외 주, 여러분의 성경책 또는 찬송가를 펼쳐보면 여기 사도신경이 있는데 이 밑에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 본문에는 없다라는 말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을 그러면 우리 교회 전통 속에서는 왜 굳이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문장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해서 씁니다. 어떻게 번역했나? 저승에 가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저승에 가시어. 그러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승이라는 말이 어감이 여러분이 들어도 이상하시죠? 우리 개신교 교회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신학적 개념을 캐톨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천국, 지옥,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이들은 죽은 자들이 머무는 제3의 장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옥이라고 부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리고 아직 의식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아니 예수를 믿고 말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이 한 번 더 전파되어진 말 그대로 패자 부활전 같은 장소가 있어야 타당하지 않냐? 라는 논리적인 어떤 이유로 림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자어로는 고성소, 오래된 옛 성소라는 뜻의 림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음부 또는 저승이라고 설명하는지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장사된 후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말할 때에 이 음부는 영원한 형벌의 지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의 상태인 지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거처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받고 죽임당하시는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땅을 벗어나 이방 통치자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 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의 영역이 아닌 이방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 재판을 받습니다. 은혜 바깥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바깥 아골골짝이라고 일컬어지는 해골의 곳, 죽음의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성 바깥에 가서 십자가에 매 달리십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히브리서의 기록자는요, 예수님이 이런 데서 심판받고 이런 데서 죽으셨다는 것을 굉장한 영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더라도 제물들은요,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서 썼지만 그 짐승은 짐 바깥에 나가 불태워 썼다는 이 율법의 제사법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도 그 피를 쏟으시고 그 몸은 바깥에 매달리셨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희생 제물 되심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과 밖에 대한 이 의미를 저는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임재함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거기에서 비롯되는 모든 유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누리는 일체의 유익,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복의 반대는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주는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상태, 그러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곧 저주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할례 예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약은 징표를 주고받거나 글을 써서 계약서를 쓰면 되는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인류의 대표를 남성이라고 여기고 남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므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니, 하나님 뭔가 약간 변태신가? 왜 이런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시지?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질문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서류 또는 징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 언약을 맺으신 것은 끊어짐, 분리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바깥으로 벗어나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면 이렇게 내 몸의 일부에서 잘라져 나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분리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식이라는 거죠. 분리. 몸 안에 있냐? 몸에게서 떨어져 나가느냐라는 의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이방인의 뜰에서 재판을 받고 여러분 진 바깥에 나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바깥으로 내어 쫓기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약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손길 바깥으로, 눈길 바깥으로, 말씀 바깥으로 어둠의 저주 가운데로 쫓겨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통치의 영역, 하나님이 거니셨다라고 말하는 그 완전한 임재, 그로 말미암은 완전한 은혜의 영역에서 내어 쫓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어 쫓기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만 되면 우린 이런 찬송 부르고 이런 고백 잘하죠.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도 정말 아프셨겠지만 예수님이 견디기 힘들었던 고통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혼의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며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식만 울려 퍼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당함이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본 적 없는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이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 그 완전한 연합에서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품 바깥으로 내어 쫓기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은혜의 돌봄에서 내어 쫓겨 하나님의 의도적인 외면, 저주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쇳덩어리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외면하시는 겁니다. 내 새끼가 여기 있고 남의 새끼가 여기 있는데 남의 새끼를 살리느라고 내 새끼 부르짖는 소리 안 들으신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대한 이 신앙 고백문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것만 해도 뭐 죽으셨겠지, 그럴 수 있는데 못 박히셨다는데 끝나지 않고 죽으셨다, 공적으로 장사되셨다, 거기에 더하여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렇게까지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겪으셨던 고통은 그저 육체의 잠시의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까짓 거 몇 시간만 참으면 죽는데 뭐 그런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죄책의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는 단절과 버림받음의 고통. 그래서 칼빈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표현을 두고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음부와 지옥의 고통을 충분히 경험하셨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이 주제에 관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50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게 낮아지심이고 생애가 낮아지심이고 거기에 죄인으로 넘겨짐도 낮아짐이고 십자가의 달림도 낮아짐이고 죽은 것도 낮아짐인데 죽음 이후에까지 낮아졌다는 건 도대체 뭐냐? 대답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장사되셔서 제3일까지 죽음의 권세 아래 죽은 자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계셨던 그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그분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리고 그 죄는 도무지 인간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외면하시고 버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그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듯이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알량한 자기의 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로부터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움을 받지 않는 이상 인간의 죄는 가리움 받을 길이 없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 중보자로 우리에게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에게서 거부당하시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벌거벗김 당하는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내어줌이 됩니다.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벌거벗겨 매 달리십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옆구리를 찔려 피를 쏟아내심으로써 희생제물들 다 피를 쏟아내고 여러분 그렇게 제물이 되었던 구약의 제사의 완성을 보여주십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의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힘과 영원한 완전한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죽음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하셨어요. 저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어요. 이중 처벌은 불가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안에 누리는 은혜와 자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 안에 계시던 예수님이 하나님 바깥으로 내어 쫓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라는 고백을 잘 하는데 여러분, 피 흘린 것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피 흘림 당하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를 대신한 거라는 걸.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당연히 죽는 거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대가로서의 죽음을 예수님이 경험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하여 일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부모님을 뭐라고 흉을 보고 비난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요? 내 생명의 근원이니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도록 했던 모든 수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뭐라고 말하든 예수쟁이들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왜요? 그 십자가 때문에 살았으니까요. 그 십자가 때문에 살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안다면,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안다면 예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내 죄가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내게 존재하는 이 죄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죄가 죄값을 이미 치렀다는 것을 믿는 동시에 더 이상 내가 죄의 종로로 달 필요가 없다, 내가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사실 내 능력의 부족함, 인격의 부족함, 성격의 고약함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삶의 고난을 겪습니다. 그때 나는 나의 부족함으로 고난을 겪지만 예수님은 남의 부족함 때문에 고난을 참아내셨다고 한다면 나는 나 때문에 겪는 내 인생의 고난을 참아내는 게 마땅하다.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참아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인간의 죄의 짐을 십자가로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왜 굳이 그래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책임, 지지 않아도 될 짐을 기분 좋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내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 내 권한의 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짐을 질 줄 아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십자가에서의 죽음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이 짧은 문장의 고백, 다시 말해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일체의 고백 속에서 결국 이 모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내 구원을 위한 거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 붙들고 자랑하고 전파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조롱, 핍박, 모멸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부끄러워야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쫓겨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예수 믿는 자, 예수 자랑하는 자, 예수 십자가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혜성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의 서양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물질과 헌신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단순히 육체의 고통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까지 겪으시고 완전한 죽음 속에 머무시며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깨달아가고 배워가며 그 믿음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예수를 더 사랑하고 더 찬양하고 더 경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껍데기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시고 알짜배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며 무늬만 종교인들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신앙인들 되는 우리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 붙들고 사는 어려움을 하나님 탄식하며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죄가 아닌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죄가 아닌 저주를 짊어지고 사셨던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때로 짊어져야 할 감내해야 될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예수 십자가로 인한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내고 참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죽음 속에서 죽음의 증상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예수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해성교회가 하나님 복음 진리를 분명히 드러내는 분명한 하나님의 공동체, 선지자적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한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유력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금,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대신하여 모든 저주를 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땅을 사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육체에, 영혼에, 관계에, 우리의 정서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함께하심의 증거들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순환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외면하신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구원의 근거, 보증,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의 근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예수 그 은혜 힘입은 구원에 감격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애성의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